하나님이 찾으시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시작되고 있는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우리는 종종 어떻게 요셉의 가문이 그렇게 멋진 가문이 되었을까를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 6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요셉의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 가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야곱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6절의 말씀은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6절 같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 이전에 있는 5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너에게 후손과 땅을 주겠다라는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오늘 이 6절의 말씀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 너의 후손들이 겪어야 될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나옵니다. 아니, 어쩌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무슨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하나님 이것을 응답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당할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저 담담하게 그 말씀을 듣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듣는 귀가 필요한데 그 듣는 귀를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선별해서 듣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상담을 할 때 둘이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 그럼 그 중에 몇 프로를 기억에 남느냐를 보면 약 20%를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자, 1시간 동안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입 집사님과 오늘 예배가 마치면 1시간 정도 대화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대화를 하고 나면 그럼 약 60분 정도를 대화를 하잖아요. 60분 정도 대화를 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돌아가는데 사실은 60분 정도 대화를 하지만 약 12분 정도의 내용만이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듣고 싶은 것을 거의 선별해서 50% 이상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어서 무언가를 같이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듣는 귀가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비록 그 음성이 400년 동안의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400년의 어려움은 끝나지 않잖아요. 400년이 지나면 내 후손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끝나는데 우리는 400년 동안 어려울 것이다. 거기에 이미 마음이 막히는 겁니다. 난 못 살아. 난 그렇게도 못 살아. 우리 자손이 400년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난 못 살아. 아니요. 하나님은 400년의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끔은 막막한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보면 우리 표현을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반복적으로 들리는 새벽, 여러분 오늘 들었으니 끝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10년 후에도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들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요셉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나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시기는 불화를 낳는다는 겁니다. 이 시기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시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가 바로 분란을 일으키고 불화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메시지 오늘 구절에 나오는 여러 조상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라는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메시지지만 그동안 이 요셉의 가족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 요셉이 팔린 다음 자그마치 14년 동안 요셉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혹은 감옥에서 괴수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그 동안에 요셉의 가족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매년 그때가 되면 요셉을 잃어버렸던 때가 되면 14년의 시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그 가정 가운데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곳에 풍년이 있었던 7년 그리고 흉년이 있고 나서 2년 후에야 그들이 요셉을 만나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있었던 14년 외에 합해서 23년 동안 그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요셉이 잃어버렸던 그때를 생각하며 아픔이 있고 요셉에게도 눈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시기라는 것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이 시기를 통해서 비교의식을 통해서 우리는요 오랜 동안의 슬픔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의 전반부를 보면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 하나 때문에 자그마치 23년 동안 그 가족에게는 헤어짐과 그리고 분열과 그리고 나누어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늘 성경은 이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는 겁니다. 자 10절도 함께 볼까요? 그 모든 환난에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해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메시지를 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나누어짐도 분란도 분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건지신다면 그러면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왜 요셉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11명이 있는데 물론 나중에 막내가 태어나지만 그때는 요셉이 없어진 다음이니까요. 자 11명의 형제들인데 하나님은 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의 행동을 볼 때 혀를 끌끌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족은 참 어려운 가족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4명이잖아요. 여러분 형제들이 다 어머니가 각기 다른 형제들이잖아요. 여러분 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는 늘 편애하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늘 지적하는 아버지입니다. 자 아버지의 편애, 함부로 말하는 요셉과 같은 입술, 그리고 갚으려고 하는 형제들. 여러분 그의 환경을 볼 때는요 결코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그런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가문도 많이 있는데 좋은 환경도 많이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을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줍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요셉. 여러분 오늘 제목이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찾으시는 요셉,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을 너무 보지 마십시오. 우리 환경이 이런데 나의 문제가 이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면 되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그리고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요셉은요 환난을 통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목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 요셉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실신인 요셉, 자, 이 요셉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주권을 완전하게 드리는 모습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께 주권을 모두 드리는 그 모습은요, 이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나타납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에게 묻잖아요. 야,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한다면서.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순적한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요셉의 모습은요, 용서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이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아니라 첫째였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요셉이 아니라 둘째였다면 어땠을까? 요셉이 아니라 누군가였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아니었으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풍비박산이 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기에서 자기의 동생을 팔아넘길 만한 성정을 가졌던 그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팔려간 다음에도 하나님을 찾는 장면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요셉과 같이 권력을 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원수를 갚았겠죠. 여러분, 동생조차도 팔아나갈 때 그 형들이 만약에 그들 가운데 그 주권을 잡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네, 요셉은 용서합니다. 왜냐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거든요. 형들이 벌벌벌 떠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온 가문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기 시작하자 그에게 있었던 그 모든 절망도, 그에게 있었던 14년의 아픔도 기억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용서하고, 그는 끝까지 그 모든 75명의 온 가족들을 돌보며 그렇게 살아내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주권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부르짖는 사람이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때 그 공동체에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그래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겠다?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하겠다. 여러분, 결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요셉의 모습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의 세대에게는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6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마다 들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